있습니다. 향기 교회를 다임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시는 강사 목사님, 우리 김영은 목사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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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교회가 몸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참 이곳에서 신앙하시는 분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하나님이 큰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아멘. 특별히 오늘 저한테 줘도 주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앉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이런 곳이 좀 부흥이 돼서 이웃을 또 전 세계로 전파돼서 코로나도 좀 종식이 딱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어부의 삶. 어부 하면 뭐를 얘기를 할까요? 어부는 고기를 잡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고기는 말씀이라는 것도 같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저도 제자가 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죄의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옛 언약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었어요. 그리스도 분량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 강당에 오면서 지금 굉장히 떨려요. 너무 귀한 분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신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제가 그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고 나의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잠시나마 증거하고 싶어서 저도 쓰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대가 바뀌어야 돼요. 이 부대가 바뀌어야 새 언약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그 옷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옛 습관, 잘못된 습관, 그리고 문제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늘 어저께부터 첫 시간이 부흥 집회가 일어났죠. 이 끝나는 시간에 이 교회로 비롯해서 각자의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또 일어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몰려와서 이 몰려온다는 얘기가요, 붙잡다, 위를 놓다, 정박하다,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성령님께서도 이 송축 방석교회에 뭘 하게 해요? 정박하게 원하세요. 무엇이요?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강건한 능력으로 세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성함이 고능력, 권능, 지금 막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능력이 이곳에 정박이 됐어. 주님이 부르는 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통치의 그런 능력도 저는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쓰라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게네사레라는 데라 지금 왔죠. 게네사레. 이 호수가 이 뜻이요,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요. 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성령님을 만나면 내 안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쓴다는 얘기는요, 세우다, 확고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세워지고 확증된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장하고 이럴 때까지는 뭐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들에게서는요, 그것도 우리는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초질환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축복의 자리에 머뭇대지 않고 오늘도 섰고 또 이후로도 강사님도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장소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에 그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능력의 권능과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뭐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라 그러죠. 배 두 척. 이 배는 뭐예요? 사람을 태우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요, 말씀이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나오죠. 사울은 율법을 상징을 했다면 이 다윗은 뭐예요? 복음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요 단계를 거쳐서 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죠? 말씀이, 옛 말씀이, 새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라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라 그랬어요. 그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요, 가장 큰 능력이 이미 있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요, 엄청나게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요,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고 나면 사랑이 내 안에 깃들게 되고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 어부들인데 어부는 고기를 잡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은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 옛 그릇이 내가 새로운 말씀으로 씻으려고 할 때, 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뭐예요? 그때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그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번역이 안 된 거 있었는데 갈망이라는 단어가 하나 갖고 있어요. 갈망.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건 뭐예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없었군요.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군요. 그 말씀을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늘 일방적인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래서 사랑하라 그랬구나. 이래서 부흥 집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함수물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일제시대, 6.25 때 가깝게 우리가 큰 일을 겪었죠. 일본 애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백성을 학대하고 모질게 매질을 했습니까? 그때 뭐랬죠? 인물을 먹으면 낫는다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매 맞은 데는 그거보다 약이 좋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정말 그거라도 먹고 낫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갈급함과 그런 심령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깨닫는 것이요, 말씀 하나 이루는 것이요,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진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옛그릇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시고 나에게 취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보에 보니까 그 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 이 죄를 처리함에 있어서요. 욥기서 50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은 굴 속으로 숨는구나 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요. 만약에 사냥을 한다고 한번 봅시다. 여기 가까운데 여기 주변에 산이 있는데 내게 좋은 총이 하나 있어요. 진짜 M16 진짜 좋은 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총을 갖고 있다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깨닫는다 할지라도 뭐가 보여야 돼요? 사냥감이 보여야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앙은요, 첫째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내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질 때 그때 신앙생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화가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 화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짜 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의로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가 뭘 아는데, 네가 진짜 뭘 아는데 내 의로움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 의로움으로 하는 건 내가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짐승이 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냥을 할 때 그냥 깽가리 치고 이렇게 치고 하면은 바깥에 있는 건 드러나요. 그럼 좋은 총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드러났는데 안으로 숨는 것은 그건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줄 합니다. 나도 이게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못 찾아서 나는 날 의로운 줄 알았었어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당신 잘못이 내 잘못이 없다고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아내한테 죽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뭐라고 하면요, 옛날에는 피하고 때렸는데 맞고 숙여요.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내 안에 짐승이 없으니까 아내의 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시작됐죠. 여기 선풍기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바깥에다 생선 한 마리 만약에 요 바깥에다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뭐가 낍니까? 파리, 그 분변 파리가 끼죠. 없으면요 안 껴잖아요.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자식이 이웃에서 너 편하라고 손가락질하고 짱돌 던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뭐를 해요? 네가 뭔데, 네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였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걸 해결 안 하고 자꾸 뭐라 그래요? 너의 것만. 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바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악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누구 배에 지금 오른 거예요? 그 시몬의 배에 오랐다는 거예요. 시몬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듣다, 경청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준남 목사님 제가 가장 이제 존경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자 청했기에
저도 단걸음에 왔습니다. 이 오셨다는 것은 어저께 오신 분을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 월도 복음 이 사회 강사님들이 부르면 가서 자기 은혜 받은 거 나누어 주고, 여기서 메시지가 나갈 때요, 여러분만 은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나도 이 전함에서 깨닫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헛튀게 일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자비량으로 여기 와서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게 되면 거기에 다 두셨더라고요. 가야지만이, 때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들을 자 있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 있게 오신다는 거죠. 오셔서 뭐예요? 내 배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야? 내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죄. 이 죄가 먼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알게 되면요, 병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요,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부터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올 때 먼저 씻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병에서 치유와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것을 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는 진리와 평화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홈 3장 17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들이 저녁에는 울타리에 숨었다가 낮에는 나온다. 이 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불러요, 찬양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내 안에 잠깐 있다가 잠깐 사라진 듯 해요. 근데 어때요? 말씀 떠나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또 사단이 나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잠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받고 무엇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요? 다시 물 없는 곳을 다닌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다시는 그 어두운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찾는다는 거예요. 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났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이 만나잖아요. 남편 때리고 싶기도 하고 먹는 밥가락도 뺏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남편이 밥 투정하면 확 뺏어버리고 싶잖아요. 아내도 미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어때요? 밥 쏟고 확 뺏어버리더라고요. 밥 안 줘버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말씀화가 내가 되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 이래요? 내 육이 죽는 겁니다. 내 혈기가 죽는 거예요. 내 시기와 질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가 들어왔을 때, 송아지 때 그 법궤를 만졌을 때 우사가 죽었죠. 그게 뭐 내 육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요. 나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던 것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잘났다고 얼마나 소리 지르며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전에는 저도 힘든 고비들을 좀 이따 또 한번 또 얘기를 할란지 모르겠는데, 나도 힘든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싫어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았었어요. 물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 몸 챙기기 시작했었어요. 유별나게는 챙기지는 않았는데 챙기게 되는 내 건강이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챙기고, 그전에는 아내가 밥 주면 밥을 먹고 점심에 안 주면 굶어버렸는데 지금은 점심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우리 아내가 외워버리는데 올 때는 사진을 찍어서 아내가 고루고루 먹으라 그래요. 냉장고에다 밑반찬. 저 음식은 참 못해요. 다른 거 어떻게 다 잘하는데 음식을 못해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고 그러면 아내가 들어와서 아이고 이쁘네 그래요. 아내가 나가서 밥 걱정 안 하고 남편 그 걱정하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아내의 행복이요, 내 행복이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어요. 아내가 괴로울 때 내가 행복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내가 행복하면요, 내가 행복해요. 정말 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제 내 것 빼내고 나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뻐 보여 요새는. 이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투거나 언성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내가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 이걸 주시는구나 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아내도 이쁘고, 내가 이뻐하니까 아내가 밥상도 잘 챙겨주고, 아내가 이렇게 뭘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아내가 이제는 재밌어서 그래요. 맛있지? 물어봐요. 그러면 맛있다 그래요. 무조건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맛없으면 안 먹어. 그냥 맛있는데 그 밥상에 안 오려고 맛있는 게 손이 가는데. 아, 이게 사랑이고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이혼율 많이 높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보게 되니까 아내가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부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난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점점 푸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자꾸 실천해 보려고 그러고 안 되는 걸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 번에 걸어서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한 번 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더 해보니까 습관이 되니까 그 다음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진 찍어서 아내한테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여기 건물도 다 보여줬어요. 입구에 살을 짜서 입구에 프랭카가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있더라고요. 뭐 시간 비스가 한번 보여달라면 보여줘요. 아내 행복인 게 내가 행복이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죠. 이래서 뭐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새 푸대로. 새 푸대가 돼야 뭐가 돼요? 새술. 진짜 말씀이 새지 않는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떼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지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사람과의 어떤 그런 세상과 내가 육은 갖고는 있지만 육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과 같이 더불어는 살아가는데 이 사상과 생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종교행위 같은 걸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고 또 나누어져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다 하면 여러분 여기 해변이잖아요. 그러면 해변엔 뭐가 있어요? 항시 보면요. 모래가 있어요. 모래. 그들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래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배 위에 지금 있는 거죠. 해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지금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뭘 했다고요? 집을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한순간에 파도 치면 쓸려가는 그곳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을 져야 되겠어요? 방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돼요. 방석 위에다가 집을 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그렇죠? 반벽도 찾아야 되고 힘이 들지만 그것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죠. 근데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 듣는 베드로에게 띄어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생활 속에서 자꾸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사상과 생각은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으면요, 혼합되어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니까. 아, 저분은 어디 교회예요? 어디야? 송축 방석교회 성도님들이야. 뭔가 구별이 돼야 되고 딱 보면 좀 알 수 있게끔. 그게 입술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오늘 이 주옥 같은 말씀, 또 강사님들이 와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내게서는 무엇을 남기고 그들에게, 분명히 강사님마다 말씀들을 다 남기고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놓고 가실 거예요. 그 말씀이 사라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는 아니라도 몇 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쳐주는 그것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어떤 일들을 만날 때도 감사한 게 그것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웃하게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4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갔었죠? 예수님이랑 그 가족이요? 유월절 날 올라가게 됐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찾았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건 하루였지만 보게 되면, 여러분 12살 아이가 하나 없어졌는데 사흘 동안에 못 찾는다는 건 이게 말이 되질 않겠죠. 아무리 혼잡하고 그런다 해도 음식 먹고 뭐 했을 텐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서 동행 안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쫙 저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 절대 요 성당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당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면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못 해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잘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오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내가 무심코 지나간 거 하나님 나에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잘못된 거 한번 싹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잠이 딱 자요. 어떨 때는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빠 잘 거야 그러면 딱 세요. 하나, 둘, 셋. 30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때는 그 하루의 문제들이 이 발에 먼지가 이게 그 잡념들이거든요.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했어요? 신발을 털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누구한테 핍박다고 그러잖아요. 그 근심들, 그것들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중에는 앉아가지고 그걸 털고 그 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근심들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 둘, 셋, 열, 뭐 이렇게 쉬어요. 근데 오빠 왜 앉아? 그럼 혼자 이제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이제 근심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거든요. 어떨 때는 밤새도록 뒤척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듬어 보게 되면 그거였구나. 이제 그걸 회개하고 나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든 뭘 하든 해결하고 자거나,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 다음에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즉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게요. 아주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가, 그전에는 1시간을 했던 기도가 50분, 40분, 30분, 20분 줄고, 그 다음에 주여 하게 되면 그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 우리 스승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요. 뻥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고 해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렇게 이렇게
압축이 돼서 그런 것, 확 풀려지는 것처럼 확 되는 거 있어요. 그때 그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시고, 이 청하시고 간청하다 따르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헤매고 또 여기서 나와서 은혜를 받으러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예수님도요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 교인들을 이렇게 거라산에 갈 때 보게 되면 그 혈류병 교인들이 다 길목에도 있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 있을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축복 받을 자리에 가서 축복을 받아야 가 있는 거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 이 영혼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앉으사 이렇게 되는데, 앉으사는 게 중앙 머물다. 내가 이 중심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중심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오셔야 돼요. 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이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줄기까지, 뿌리까지 다 뽑아버린다 했잖아요. 너의 그 쓸데없는 사상들, 잘못된 가치관들 싹 다 뽑아내야 돼. 그거 뽑아낼 때 그냥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할 때는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 나보고 나 죽여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게 힘들고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 뭐 변하는 게 없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한밤중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정말 죽길 원하느냐?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리고 침대 밑에서 딱 숨도 안 쉬고 여기만 띄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리더라고요. 너 정말 죽길 원하느냐? 이게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중앙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세 번째 또 들리는 거예요. 너 정말 죽길 원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안 들으려고 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요. 너 이놈의 새끼, 너 한 번만 너 그런 소리 하게 되면 너 목숨 취해버린다 그러더라. 그 이후로는 날 죽여달라 소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개똥에 굴러도 소똥인가 뭐 거기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그전에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입신해보고 이런 걸 체험해보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고 이런 것들이 다 경험과 그것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개똥도 이승이 낫다 그래요. 그래서 영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가신 분과 그렇지 않는 것 모습이 보면 달라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요?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와 마귀가 다투었다 그랬다. 내가 이 세상 이 수명이 마쳤을 때 천군 천사가 나를 배웅해서 가야 되는데 어두운 영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끌려가려고 오만 힘을 다해서 하는 모습도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환하게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고 먼저 간 자가 뭐라 그래요? 복되다.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나도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 물질, 종교행위 쫓지 않고 오늘도 우리 이준남 목사님과 이 방석에서 와서 이 말씀을 친 거 아닙니까? 더 확증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 거기가 있게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무리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무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다, 뾰족한 막대기로 때리다, 훈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이 채찍과 교훈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참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것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거 지적을 못 해줘요. 그래서 저쪽 교회 경우 저쪽 교회 하고 자기 얘기를 이게 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올라가고 그러면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후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부부가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전후 말씀을 주고, 당신이 이렇게 부부싸움 하게 되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것을 달게 받는 자에겐 축복이겠지만, 너나 잘해 그러면 뭐 나만 잘해야지 뭐 그거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서 통치를 못 해주잖아요. 받아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목회자가 바로 살고 본이 된 삶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대상에서 말과 그래서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된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마치고라는 것이 이게 달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중단하다, 죄에서 해방하다, 자유함을 받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좀 믿고 따랐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때문에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상대가 잘못했을 때 뭐예요? 용서해 줄 기회를 주라 그래요. 용서를 해 줄. 그래서 저도 문자가 보내고 했는데 해피하 그것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연락을 잘 안 취하게 되는데, 내 안에서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서가 돼야 이것이 맞춰지는 것이 끝나는 거게 되는데, 이걸 누굴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단이 되게 되면, 내가 하던 행위가 끝나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겠어요.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들을 자에게 말씀하고,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리를 하나님이 보시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리를 보지 않으세요. 뭘 봐야 돼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무리, 수많은 무리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하나 변해서 돌아오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새도록 그랬는데 5절에 보게 되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지 못했다 그랬죠. 소진했다는 거예요. 내 때로는 내 율법과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소진해야 돼요. 소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교회 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때는 더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육의 것 다 소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렸다 그랬어요. 이 내리다는 건 낮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고난받기 싫죠? 좋은 길만 가고 싶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그러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참 얼마 전에 우리 스님 날이었는데, 스나라라 그러는데, 스님들은 세상과 싫으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좋은 데는 또 스들이 다 계셔요. 그러니까 그들을 누가 건드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수녀복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게 되면 이리와 늑대들이 나를 다 괴롭혀요. 이리와 늑대들이 나 육의 속성을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죽기보다 내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 내 육의 속성이 처리되는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옳고 그름이 알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던 잘했던 간에 그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스님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죠. 우리 세상으로 나와요. 그리고요, 고난받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누구인지 그때서야 알게 돼요. 아,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난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고난이 없으면요, 몰라요. 끊임없이 올라가요, 끊임없이. 하나님도 없고 아나문이에요. 다 내가 했다는 거죠. 다 내가 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했다 그러는데 한 번 딱 쳐보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하고 보게 되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하게도 처해보고 가난하게도 처해보는 거예요. 부한데도 처해보고 가난도 처해보고 그래야 그 마음을 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뭐하라 했어요? 기뻐하더라.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으로만 끝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해결하자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 그걸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 어떻게 했었어요? 다 마지막에 베드로는 거꾸로 해서 바뀌고 이 땅에서 뭐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영원한 세계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곳이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확신시켜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가자는 거예요. 이준남 목사님 그 먼 데를 참 존경스러워요. 그 힘든 이 부흥 사회를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목회자 할지라도 제각기의 특장과 그것을 조율해 가는데 근데 신기를 하나 안 건드리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만큼 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심히 많아 그물을 던지는지라.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뭐야?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이 많이 열려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이죠? 25절에 9절서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어떻게 지라는 것을 주죠. 그 다음에 37장에 가서 어떻게 짓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죠? 너희가 본대로 성전을 지라 그래요. 본대로. 그럼 뭐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이 깨달은 자가 뭘 해야 돼요? 롤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가 다 보세요. 그 안에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이 3.5톤이라는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천국은요, 불순물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야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고 천국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릎 아래 엎드렸죠. 내게서 떠나서서 했어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한 것들은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하게 돼요. 정말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는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여나 있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말 많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러죠? 말이 많으면 쓸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보게 되면 말이 많은 거 보면 자기 자랑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면 하나님 관계없는 것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이면 나는 내려놓게 돼요. 유구무원이더라고요. 죄인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행동은 죄인이 아니에요. 벌써 표정에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나는 내려놓게 되고 말이 없게 되고 뭘로요? 삶으로 이제 말씀을 부여해 주는 거죠.
제가 이런 어디 가서도 꼭 이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핍박받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돼서 사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내가 못된 짓 하고 내 이익과 그것을 추구하면서 삶에 있어서 왜 예수님 사람이 그렇게 해? 그건 저주라니까요. 그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천지는 어디 가서 뭐 핍박받는 것을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러는데 걔네들 저주예요. 저주라니까요. 신천지 이만희들이 14만 4천 얘기하죠. 아까 예수님이 12살 때 도리 갔잖아요. 자, 구약에 뭐죠? 12 기초석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 12 사도가 있잖아요. 그 합치면요, 더하기 하면 24예요. 그러면 구약의 밤, 그 다음에 낮 합치면 얼마예요? 24시간. 이게 하루라고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천을 곱해보세요.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각이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14만 4천을 해서 또 늘어나서 14만 했으니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 중에서 털어버렸잖아요. 요새 또 조사하면 또 들어간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네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차근차근 높여주더라고요. 안 높여주면 내가 아직도 해결될 문제가 있구나. 요 문제를 내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결론적으로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죄성이 해결이 되게 되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했던 방법들이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 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어부의 삶이 뭐겠어요? 고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부흥을 해야 돼요. 정말 여기서 갈급한 심령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 들려야 되죠. 그 이전에 우리는 또 하나 해야 할 것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몸이 뭐라 그랬었어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전도는 뭐가 전도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내 안에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의 내 자신에게 전도라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익혀지고 나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하게 되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어부가 고기를 잡았을 때 먹는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다곤이라는 것도 같이 섞여져 있어요. 다곤. 이게 우상 있죠, 다곤. 그 안에 있는 것도 내 속에 있는 것도 잡아서 하나님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안과 밖이 동시에 부흥이 됐을 때 목회도 즐겁고 성도들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같이 나누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아름다운 이곳에 저도 또 언제 한번 또 올라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나한테 자꾸 존칭을 하려고 그러는, 왜 오늘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기 내가 가끔씩 지나가게 해요. 그때 한번 그냥 노코 없이 계시면 차 한잔 얻어먹고 갈 때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고, 내가 들릴 때마다 외쪽, 내 쪽도 성장하셔서 많은 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